예,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벨 사건의 구속사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창세기 1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고 말씀 나눕니다.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고 이제 바로 이것이 몇 번째요? 톨레도투. 바로 족보로 말하면 네 번째죠. 첫 번째는 천지의 톨레도투 족보였고, 그 다음에 아담의 톨레도투 족보였고, 그 다음에 노아의 톨레도투 족보였고, 이번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이야기가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 뒤에 11장으로 가면 우리가 본문 나눴듯이 바벨 성과대를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한 말에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초래하게 된 것은 첫째, 어떤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둘째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앞에 노아 7장의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홍수로 멸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멸하심과, 그리고 바벨 사건에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이 흩으셨다 하심의 차이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리고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금 그들을 모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암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언제, 성경 역사를 쭉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제 그것이 현실화 됩니까? 구약에는 이제 거의 이제 없어요. 그렇죠?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는데, 다 같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1절을 같이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 바로 바벨 사건 때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 흩어버리셨는데, 바로 이때에는 우리가 각 방언, 언어를 혼잡케 한 그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는 이 역사, 바로 어떤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고 완성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앞에 배경을 보면 나오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밥티스모와 요한의 밥티조, 물 밥티조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해서 성령 안에서 밥티조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고, 바로 언제요?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셔서 바로 흩어졌던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르게 했던 그들이 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다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바로 모으는 역사가 이렇게 이제 현실화 되어지죠.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 사건은 그날로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은 뭐가 없다고요? 결말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도행전 기록으로 보면 바울의 역사로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지만, 그러나 복음 전파는 계속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복음 전파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에 오순절 복음 전파의 역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끝났다면 성경은 벌써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바울도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바톤을 디모데 이런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고 그 명맥이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이어왔어요? 다솜교회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까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연결되어져서 사도행전이 바로 우리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바로 노아의 때 흩으신 이 역사, 언젠가 하나님이 모으실 그러한 계획,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현실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야 될 그러한 말씀은 바로 11장 3절인데, 자, 창세기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는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상고해야만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0장의 셈, 함, 야벳의 톨레도트를 간략히 우리가 상고한 후에 바로 11장의 오늘 주제인 바벨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 이후 나오는 바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이제 그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2절에 가면 이제 1절에서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2절을 보면 순서로 말하면 셈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야벳부터 시작을 하죠.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하면서 이제 먼저 야벳의 이제 족보가 열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6절로 내려가 보면 자, 함의 아들, 함이 등장을 하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러면서 이제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셈의 족보는 21절로 내려가 보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우룻과 아람이요. 그래서 이제 셈의 족보가 쭉 이제 나오죠. 그래서 바로 홍수 후에 야벳, 함, 셈의 자손들이 퍼져나간 사건을 이제 10장에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0장의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10장 8절 이하인데, 자, 앞에 10장 8절 이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면, 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래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 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느냐면 다음 절 이제 10절을 보면 니무롯이 이제 거주했던 그러한 니무롯의 나라가 이제 나오는데, 자,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겔레에서 시작되었으며 하고 이렇게 이제 바로 오늘 11장의 이제 중점,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인 바벨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할 때 이 바벨이 바로 누구의 나라였어요? 시날 땅 바벨은 바로 니무롯이 주도해서 살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니무롯은 누구의 후손이죠? 셈, 함, 야벳 중에 니무롯은 바로 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할 땅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특이한 사냥꾼이 태어났다는 점, 그리고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이라고 하는 점인데, 바로 바벨 성과 대를 쌓는 그런 주역들이 바로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함의 자손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은 모두가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후로 뱀의 후손은 완전히 소멸해서 그 대가 끊어졌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함의 아들 가나안으로 바로 뱀의 후손의 줄기가 다시금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아담, 그리고 셋, 노아, 그리고 이제 셈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나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장 오늘 본문 바로 후반부 10절 이하, 그리고 이제 11장 26절 부분을 보면 바로 셈에서 누구에게로요? 아브라함에게로 그 족보가 이어져 나갑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족보죠. 자,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문단을 이렇게 기록할 때 족보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나누은 그 족보 중심으로 나눈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여자의 후손이 어떤 줄기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내용을 통해서 바벨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를 다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러면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그러면서 이에 뭐라고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본문이 이제 우리가 뒤에 9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1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바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족속들이 이렇게 분산되어져서 나누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바벨 사건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 성과 대를 쌓는 동기는 홍수 심판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었을 것인데, 이는 앞서 우리가 나눈 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보존 언약을 세워주시죠. 어떤 언약을 세워주십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그러한 이제 보존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존 언약을 그들이 믿지 못한 불신앙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될 점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죄를 대속할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점과, 그리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을 드리려면 바로 제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벨도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연합해 주시는 사건, 그래서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노아도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첫 번째 한 게 바로 뭐였어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셨죠.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이제 뒤에 가서 나눌 부분이지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택해서 부르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 신할 땅 바벨에 성과 대를 쌓도록 한 이 노아의 후손들, 아들들의 노아의 후손들, 그들이 바로 바벨 성과 대를 쌓은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를 위해서 싸운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바벨 성과대를 쌓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일인데, 어떤 면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첫째는 이제 1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첫 번째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자,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는 목적이 이제 나오는데,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 큰 소리 쳤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변절된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서 우리가 언급을 했듯이 위에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러면서 왜 벽돌을 만드느냐? 벽돌을 만드는 이유가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요.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바벨 성과 대의 건축 양식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부분은 뭐 그런 언급이 없지만 성경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다고 해요. 점진적으로, 점점점 더 선명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보면 출애굽 시기에 흘러가서 이제 보면 단을 쌓을 때 그 단을 쌓는 기준을 정해서 명해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다 같이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번제를 드릴 이제 단을 쌓는 이제 기준인데, 자, 내게 나 여호와에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토단을 쌓는다. 여기 토단이라고 할 때 이 토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이 토단할 때 토가 아다마라고 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아다마. 그렇죠? 아담의 근본 재료가 바로 아다마 속에 있는 아파르로 만들었죠. 아다마를 이제
토단 그렇게 번역했는데 아다마는 구약의 네 가지 땅 중에 이제 하나예요. 아담이 만들어지게 된 근본이 바로 아다마였죠. 그래서 토단을 쌓는다. 그래서 아다마도 두 종류의 아다마가 있어요. 그렇죠? 저주받은 아다마가 있고 거룩한 아다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개의 아다마의 단을 쌓고 그러면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케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다마로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곳에 누가요?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 왜 강림하십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25절 단을 쌓을 때 기준을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자, 내가 내게 무엇으로요? 돌로 단을 쌓거든 그래요. 돌로 단을, 이제 아다마가 아닌 돌로 단을 쌓거든. 그러면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래요. 다듬은 돌,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걸 사람의 손으로다가 그것을 막 꾸미거나 거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그것을 다듬기 위해서 쪼면 그 돌은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가미가 되어지게 되면 바로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만 되는 이유, 그 의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을 드리는 이 번제단이 누구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번제단,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죠. 복음.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는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거나 첨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들의 사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이죠. 그들의 행위는 바로 진흙으로 상징된 순수한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아니고 벽돌, 역청, 즉 인공적인 것을 첨부한 인본주의 사상임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자, 또 4절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 자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그러면서 자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어디에다가요? 하늘에 닿게 하여, 그렇죠?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 그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무엇이요? 교만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바벨 사건이 어떤 말씀과 결부가 되는지 거기에 주목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어집니까? 구속사의 맥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케 했고 그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나 그 흩음 속에서 하나님은 바벨 사건 때 모두가 다 타락해버렸죠. 그리고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사건과 결부가 되어지죠. 우리가 이 바벨 사건 보면 이제 우리가 노아 이후 한참 노아의 한
8세손 노아 8세손 때에 이 바벨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문서적으로 읽다 보면 그때 그 시기적인 상황들이 제대로 이 상황이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되는데, 요 이제 자료는 그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해서 이제 아브라함, 요셉까지, 그리고 성경 전체의 그 매개 흐름을 신약까지 연결해서 이제 그렇게 도표화해서 만들어 놨는데, 제가 아마 옛날에 우리 카톡방에 아마 참고들 하시라고 공유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다들 아마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바벨탑 나오죠. 바벨탑. 자, 바벨탑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 시기적으로 보면, 자, 요게 이제 신학자 유진 폴스티인가? 유진 폴스티라고 하는 분의 이제 견해인데, 바벨탑 사건은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연도를 측정해 보면 1825년 4월 13일에 이제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연구해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그때에 바로 그때가 1825년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누구까지 다 생존해 있었느냐면, 자, 노아를 여기 이제 보면 노아가 1056년에 출생을 해서 950세를 살았어요. 구약의 이제 인물 중에 무드셀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이 이제 노아입니다. 자, 노아는 950년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사망한 연도가 2006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노아, 그리고 이제 노아의 아들 셈, 그리고 셈의 아들 아르박삿, 그리고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 그리고 셀라의 아들 에벨. 이 에벨이 있을 이때까지 노아는 물론 이 모두가 다 생존해 있을 때예요. 노아나 셈이 죽어서 없어진 때가 아니라 다 생존하고 있을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1950년에 출생을 했는데, 자, 노아는 사망한 연도가 여기에 보면 2006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노아하고 몇 년 동안을 함께 공존을 했느냐면, 여기는 지금 이제 노아가 셈을 출생한 연도를 이 도표에는 504년으로 됐는데, 이건 2년 착오가 납니다. 창세기 이제 11장 13절을 근거로 보면, 홍수 후 2년에 이제 셈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502년으로 해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맞아요. 그래서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무려 5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함께 공존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그 실제 경험한 몇 대손 9대조 할아버지인 노아로부터 생생하게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이 족보가 그냥 문자로만 읽을 때는 이런 상황들이 안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 자, 노아뿐만이 아니라 바벨 사건 때 이렇게 셈이며 이런 사람들이 다 공존해 있을 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출생하지 않았을 때예요. 수룩이라고 하는 노아의 8세손까지만 공존했을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노아 홍수 사건은 물론 바벨탑 사건도 아브라함은 바로 9대 조부인 노아, 그리고 8대 조부인 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
목도했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전달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바벨 사건은 결국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이어가는 구속사적 의미로 볼 때 무엇과 결부된다?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결부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시점까지 바로 노아도 물론 이제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이 실제 목격한 산증인이고 산증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도 이제 아담과 56년을 함께 공존하면서 살았는데 노아의 아버지는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 사건도 생생하게 다 듣고 그렇게 아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라가 아니라 이제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그 시대의 그 타락한 이 상황들을 다 보면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왜 노아라고 지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라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저주받은 이 생애로부터 우리를 안위해줄 그런 아들을 나로 하여금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간구했겠죠. 그리고 얻은 아들에게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결부되어지는 이러한 사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라고 이제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아브라함으로 이어가시는 그런 문맥으로 성경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 이 사건은 저들은 이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해서 결국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실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은 신약에서 어떻게 이제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에베소서 1장 10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흩어졌던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런 맥락에서 저들이 바벨성과 대를 쌓으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해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싸우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바로 연결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려는 이 반역 사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려는 이러한 사건, 즉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어 전하려고 하는 시도는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르러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쌓는 것이 바로 바벨 성과대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바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죠. 바울 당시에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바벨 성과대를 쌓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마음으로 굳게 정하고 살았죠. 어떤 마음? 순전한 마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음처럼 그 복음을 변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바울입니다. 본문 11장 8절 9절을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의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고 바로 네 번째 톨레도트는 이렇게 마칩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신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 모두 명심합시다.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바벨성과 대를 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니 흩으심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우리 모두 말씀을 혼잡되게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복음을 보수하십시다. 우리 모두로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으로 날마다 증언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